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예물 드리며 주를 뵙는 심령들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자들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는 감사의 기적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마 약속하였사오니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저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을 태우시고 말씀을 되어나올 때 성령이 친히 잘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자, 말씀 합시다. 한 목소리로 17, 18, 19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인데요. 특별히 43번째하고 44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십계명 41문과 42문은 간단하게 도덕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도덕법의 법칙이 어디에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나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하게 포함이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는 그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가 42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42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큰 강령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강령 크게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43번째, 44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43번째 질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십계명의 서문이 뭐냐? 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십계명의 서문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에 서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자,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2절만 다시 합독합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 서문이에요. 이 십계명 서문이 있는 다음에 이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한 동일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약 2달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약 2개월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요. 이처럼 11개월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정상으로 불러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주시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그리고 출애굽 뒷부분에도 나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너에게 내려준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인즉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좋기는 좁디다마는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이라는 거거든요. 거인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어찌나 큰지 그들이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누기 들어가서 넉넉히 취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눠지죠. 그 두 패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건져내더구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자아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를 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그처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형편 상황을 의지하다니 그래 그럼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 땅에 이제 일주일 열흘길이면 들어가야 될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유리 방황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40년 끝자락에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곳. 그래서 광야 생활의 끝자락을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하 되었던 어린 사람들이 장성했으니까 전부 다 이제 환갑이 넘어가겠죠. 환갑에 드는 그런 적이겠죠. 그래서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60세 이하 된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그 법이라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동일한 십계명이지만 그 대상이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20세 이하로 자라왔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내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크게 말하면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크게 서론과 그다음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그런데 대인계명을 보니까 본래의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서문, 본 내용, 추가적인 설명의 내용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크게 또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과 사람을 향한 대인계명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대인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역시 사람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번째 질문의 내용이 자, 43번째 질문의 내용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이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인데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죠. 결국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오겠다는 얘기는 구원했다는 얘기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나 있던 그 내용이 이처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한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서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그러면 교훈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그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주님이 되신다. 주가 된다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의미죠.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 주인이 되시고, 자, 우리 카메라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1번 저 화면만 나오게 해보세요. 화면 2번으로 화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자, 전지하신 자,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뭐가 된다?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 구속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분은 주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당 마땅히 뭐 해야 된다?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를 합니다. 어떤 일을 지시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은 종업원이고 여러분에게 지시한 분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러이러한 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되죠. 사장님이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사장이 원하는
경영 방침에 의해서 그들이 수고해준 대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그야말로 너무나 억측이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기본적인 경영 방침 하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장님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해주니까? 그들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어떤 귀한 장소니까 사장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 구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서 아이고 나 구원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속과 구원은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고용되어져 있는 종업원들이 사장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건데,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야 내가 너 필요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죠. 세상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 그저 어찌 보면 사무적인 관계, 필요에 의한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그 기준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나를 일으켜주면 사랑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 물건을 훔쳤어. 이웃이 고난을 겪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목격을 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목격했으니까 와서 좀 증인을 좀 대주세요라고 했는데 싫어, 나 증인 안 할래. 이것은 뭐예요? 나한테 해가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증인 안 할래. 이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만약 이웃을 사랑한다면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뭐예요? 내가 증언을 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시니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가 주인 삼을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아야 된다. 순종,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지킬 때는 그 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예배니까 수예배 꼭 나가야 돼. 예배당에 나가야 돼.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가야지.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는 저분 수예배 나왔대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면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룰루라라, 나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편하게 예배 드려.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도 예배 드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뭘로 모셨으면 좋겠어?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 되었던 데서 건져냈으니까, 근데 그걸 건져낸 것은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을 받아서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사랑해주라.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라고 주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자, 율법을 누가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언제 어디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2달 정도가 걸려서 시내산 밑에 왔고, 그곳에서 출애굽한 지 약 50일쯤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약 50일이 되는 그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되게 됐으니까, 2달 만에 도착이 됐으니까 거의 2달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어때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원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하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하고 의무감으로 행할 때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되기는 해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육체의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육체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를 종되어서 구원해냈잖아 라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대신 속함을 받아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수동적인 관계로 비동적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도 순종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된다?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주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나?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되는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인류,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볼 때에 그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죠?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약성경에 와서 살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남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주님이 그 십계명을 더 확대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에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계명들이 더 확대 해석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이걸 더 잘 지킬 수가 있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걸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소위문답 43번, 44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십계명 서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뭐하라?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복된다라는 것이 십계명 서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가 충만하심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의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기업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